합니다. 네.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어때요? 수많은 천사들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저 상식적인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한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녹의 삶과 그분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던 그 믿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죠. 7대 손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며 살았고요. 심지어 그를 둘러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옮겨진 인물입니다. 또 한 분 계셨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오신 분 누구시죠? 엘리야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수차례 하늘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들이 편집되어 에녹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에녹서에는 에녹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었던 수많은 천사들의 계급들이 나와 있고, 그들의 직무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하늘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있고요.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의 애언에 대해서, 그리고 구세주의 출현 애언 등 이런 중요하고 굵직한 애언들과 천국 여행기와 같이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의 신학자들의 경우 천사를 연구할 때마다 이 에녹서는 빠지지 않고 참고되었던 그런 문헌이었죠. 그리고 이 에녹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꽤 널리 인기 있게 읽혀졌던 책이었기 때문에 유다서에도 에녹서 1장을 그대로 옮겨 인용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서 1장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대하여도 애원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유다서에서 에녹서 1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또 보고 들었던 수많은 신비스러운 일, 그리고 수많은 굵직굵직한 애환들, 이러한 것들이 실은 초대교회 때 보편적으로 영향을 끼쳤고요. 실제로 많은 애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1절로 24절을 우리 모두 찾아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으시는 동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네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요. 에녹은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그 아들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두셀라는 그는 969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때가 바로 홍수 심판이 있었던 바로 그 해에 죽은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때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랬네요. 이처럼 에녹은 세상의 첫 번째 심판인 홍수의 심판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애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서의 1장에 인용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심판도 예언을 해놓고 있죠. 자, 에녹의 삶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며칠 전에 에녹의 삶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신약에 기록된 에녹의 삶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에녹에 관련된 구절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제가 폈던 성경 전체가 회색 바탕으로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 두 절만 밝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이 6절은 바로 에녹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실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걸쳐져 있는 전체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에녹의 믿음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쌌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6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전체를 읽어보았는데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붙이는 구절은 다 에녹을 지칭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삶과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그 믿음을 시작으로 우리 주양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의 시작을 또 또한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삶, 그래서 죽음도 보지 않고 옮겨지기까지 하나님이 영광 안에 거했던 그 삶이 참 수수께끼와 같다, 비밀과 같다 생각했는데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 비밀이 마치 풀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6절에서 바로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은 첫째로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었던 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삶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에녹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말로는 심심하게 그냥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원어와 영어 성경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해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기억하십니까? 에녹이 몇 세에 하늘로 올려졌죠?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 300년을 동행하였고 그가 365세 되는 때에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참 흥미롭죠?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마치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365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에녹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붙이셨고 우리도 앞으로 나누게 될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삶이 더 깊어지고 더 강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